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는데, 사무엘하 한번 우리가 명칭을 생각해 보겠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3세기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당시 3세기경에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누는 그 기점은 뭐냐면,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사울이라, 그리고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라, 이렇게 기점을 정하는데 사람을 가지고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봐야 될 사무엘하를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은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사울에 대해서 기록이 있고, 이제 여기부터는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막 흥왕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인간이기에 10장 이후에 다윗도 점점점 범죄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그가 범했던 죄악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떤 죄를 짓냐면, 다윗이 우리랑 똑같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거느린 군대가 얼만큼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 부목사님이 강조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해졌어요?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지는 건 군사의 숫자가 많고 좋은 군대 무기가 많아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함으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이제 알았구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이 한 권의 성경에 부피가 많죠? 그러니까 가른다. 뭐를? 사무엘상은 사울, 사무엘과 사울이 중심이고, 그 다음 사무엘하는 누가 중심이라고요? 다윗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렇게 사무엘하에서 기록하면서 그가 잘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들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완전한 왕국이 아니며 다윗이라는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아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어떤 소망을 갖게 하냐면 완전한 자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왕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또한 그가 이룰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잘되는 것을 보지만 다윗의 인간적인 것들을 보면서, 자,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없이는 모든 인간들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임을 서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비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용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시면서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는 것 염두에 두면 되겠고, 그럼 오늘 우리가 중심구절로 삼았던 5장 4절, 5절, 10절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40세의 왕위에 올라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 몇 살 때 됐다고요? 30살 때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왕이 됐다, 다스렸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가면 13장에서 사울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범죄를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8절에 가면 15장 28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이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성경학자들은 약 BC 1025년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로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은 후, 이때가 BC 1010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15년인데 이제 사울을 통하여 다윗이 괴롭힘을 받았을 그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약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던 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 1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크게 되려면 젊었을 때 좀 고생 좀 하라.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 그게 다 인생의 경험이죠.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기업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공장에, 사업장에 가서. 근데 그 사업장에 이제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그 사업체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애가 20대 때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생을 안 해보고 밑바닥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고 갑자기 사장의 자리에 딱 가면 걔는 헤쳐나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어려움이 왔을 때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경험을 바닥부터 경험했던 사람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거죠. 왜?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막 은행 지점장 만나러 다니고 뭐 하고 뭐 사업하는 사장들 만나러 다니고 막 처음에는 뭐 그러더니 나중에 뭐 무너져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과 저를 다윗처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뭐를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오늘 하는데, 이 5장 4절에서 다스렸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럼 봐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16장 13절에서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은 대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오늘 이번 키입니다. 자, 이번 사무엘 하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 하는 거죠.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불렀던 거죠. 자, 그런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1장에서 하나님의 때에 언약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언약을 지키십니다. 자,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 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는 15년, 사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는 약 학자들은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를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안 죽입니다. 원수 갚는 걸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에 맡겼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하 처음 시작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게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때가 됐죠. 하나님의 때가 딱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다. 자, 이 상황 이런 겁니다. 바로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버렸고, 그래서 자기 죽고 아들들 죽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너무나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가 허위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 사무엘상 31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것은 수치스럽다. 네가 나를 좀 쳐 죽이라. 그런데 그가 못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뭐예요?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살하죠.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는 거. 왜냐하면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윗이 인정해 줄 줄 알았죠. 자, 그런데 이때 허위보고를 하자 다윗은 사울, 요나단, 백성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는 엉엉 웁니다. 그리고 허위보고했던 아말렉 청년을 죽이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는 그렇게 쉽게 죽이느냐?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기회주의자죠. 사울 편에 있다가 사울이 죽자 누구 편으로 달라붙은 거죠? 다윗 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하여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기회주의자는 언제든지 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음에 또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 보고 기회주의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죠. 지조를 지켜라. 그래. 우리는 그런데 그 지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를 딱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슬픔의 노래를 짓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짓고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오늘 성경 말씀에 조상했다고 그래요. 조상했다. 그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뜻을 전달하면서 상주에게 위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이 조상했다는 말은 상주에게 위문하러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슬픔의 노래 속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높입니다. 칭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좀 배워야 되겠어요. 남의 집에 조상집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 뭐 어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데 보면 유대 문화도 조상집에 가면 그 사람의 잘못한 건 얘기 안 해. 뭐만 얘기해요? 잘한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뭐냐면 남의 좀 좋은 점을 보고 살라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의 뭐 어떤 점을 보라고요? 좋은 점을 좀 보라는 거예요. 좋은 점. 왜? 인간은 다 장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죽은 다음에 이제 추상집에 가면 그 사람의 좋았던 점만 좀 얘기하자 이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높이고 요나단을 높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나단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나같이 1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시비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여러분, 다윗은 말해요.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해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 상에 보면 1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 자, 다시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언제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대장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오자 요나단은 그에게 푹 빠집니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늘 큐티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나?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이런 친구가 있냐는 거죠.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가장 귀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다.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는 기도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그는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때가 됐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보았는데 그때는 잡지 않고 지금 이제 잡으러 왔다. 아버지 때가 됐다. 다시 반대편으로 니네 때가 됐다. 그리고 잡히십니다. 자, 예수님도 누구 때에 맞춰 사셨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조급합니다. 누구 때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내 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프기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빨리 왜 안 데리고 가냐. 병원은 잘 가면서 그런 말은 합니다. 그건 실제는 가기 싫은 거죠. 그죠? 하나님 왜 안 데리고 가지? 그러면서 병원은 잘 가요. 왜 가냐고 그러면 뭐예요? 애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무리되는 그때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모든 순간순간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다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왕같은 장하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았다면 우리도 이제부터 누구 때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때.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가장 좋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여러분, 다윗을 10여 년 동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다윗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믿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을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393장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는 변해요. 여러분도 변해. 근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그분을 꼭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걸 있는 곳은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헤브론으로. 다윗은 순종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뜻에 다윗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 그를 딱 세우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래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의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을 시체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하나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 거다. 자,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아말렉 청년은 사울 자기가 죽였다고 허위보고하면서 자기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들을 장례를 치렀던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다윗이 확실히 큰 그릇이죠. 감싸는 거죠. 왜 감쌉니까? 통합 왕국의 왕이 되려고. 그는 그런 목적이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욕심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그가 욕심이 있었다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인다고. 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다윗이 등장해서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이 누구 뜻대로 세웠어요? 자기 뜻대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큐티에서 잘 봤습니다. 아브넬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통합왕국의 왕으로 이미 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죠. 뭐든지 처음에는 잘 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왕국은 이스보셋이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하고 통합 왕국으로 33년 동안 그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국을 다스립니다. 또 이 아브넬이 군인을 끌고 유다 쪽에 오는 거예요. 전쟁하러. 아브넬이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서 저들을 쳐서 자기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겠죠. 이때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총사령관은 아브넬, 다윗의 총사령관은 요압이었어요. 자, 이들이 아브넬과 요압이 12명씩 끄집어내서 우리 싸움 시키자. 싸움 시키는데 서로 간에 머리채 잡고 찔러가지고 서로 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자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자기 편이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죽게 되죠. 이스라엘은 360명이 죽었고 유다는 19명과 아사엘 이렇게 죽어서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냐면 이 전쟁에서 다윗, 유다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운이 기울어지자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휴전하자. 우리와 너희는 형제 사이 아니냐. 이제 휴전하자. 요압이 그걸 딱 받아들이고 휴전을 딱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가 이날 죽은 사람들이 360명, 20명, 여러분 380명이라는 형제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누구의 욕심 때문이에요? 아브넬의 욕심입니다. 누구 뜻 때문이에요? 아브넬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뜻은 지난번에 에베소서 우리는 2장을 봅니다. 타락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누구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 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이 행한 일을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그 다음 23절에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놀라운 일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고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자, 누가복음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의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그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42절을 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면 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잔을 옮기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죠.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자, 지난번 데살로니가 큐티 하나님의 뜻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래요. 맨날 시무룩한 사람들 뭡니까? 옆에 사람 봅시다. 아주 옆에 사람 보겠어요. 지난번에 사진 찍은 거 다 우리 수련회 가서 올렸을 때 막 희한하게 찍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항상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기쁨이 사라지면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또 회복되면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는 것, 이걸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나가라 하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을 또 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 언약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점점 강하게 하신다.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해진다고요? 약해진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집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절 보면 그때 상황은 뭐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 중에도 다윗은 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집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만들었다. 믿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요. 더 나가요. 다윗의 집이 어렵지만은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게 사울의 집이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은 어떤 내분이었습니까? 자, 아브넬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권세가 강해지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누가 힘이 많아져요? 아브넬. 전쟁했다 그러면 군대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이 군대의 힘을 딱 장악하고 있던 아브넬이 딱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넬이 이 죽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해서 통관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이스보벳이 왕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화가 납니다. 아브넬. 왕은 꼭두가시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말아요. 그는 배반합니다. 그리고 누구 쪽으로 가요? 다윗 쪽으로 가서 다윗과 협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분 속에서도 누가 강해져요? 다윗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강해지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내부적으로도 다윗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아브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협상하러 왔던, 그리고 돌아가는 그를 불러다가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통합 왕국을 이뤄야 돼요. 중추적인 인물을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죽었어요. 누가 죽였다고 하겠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다윗은 잽싸게 내가 죽은 거 아니다 얘기하고 그 죽인 자를 지적합니다. 요압이 죽였다. 그리고 에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국장을 치러줍니다. 그는 울고 산소까지 가고 장례하는 모든 절차 속에 함께하고 슬픔을 같이 합니다. 그는 그날 금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그의 신복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한번 그 3장 마지막 39절을 봅시다. 29절이죠. 29절, 이 39절. 여기 불 2개가 나갔어요. 이게 나가서 이게 잘 안 보여. 자, 그래. 이거 지금 거기 39절을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거기 약하여서 줄칩니다. 내가 오늘 뭐라고요? 약하다는 거예요. 왜 약하냐? 봐봐요.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수르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죽었죠. 아브넬에게. 그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약해서 저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을 쳐달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약하지만 누가 강해요? 하나님. 그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다고 나는 계속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4장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람들, 사울의 집은 완전히 약해졌어. 아브넬이 죽자 이 이스보셋도 손에 맥이 풀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졌죠. 이런 가운데 또 배반자가 또 생깁니다. 누가 배반합니까? 두 지휘관이 배반합니다. 바나와 레갑이 배반해서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왕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사울의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아요.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반자가 또 기회주의자, 그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들을 어떡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고백한 것 하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서 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이것을 한 주일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건졌다. 그러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완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건져주십니까? 언약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까?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악에 빠질 때도 많았잖아요. 그러한 우리들, 내가 다윗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약하잖아요. 여기 살인자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럼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 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점점 강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해요. 약할 때마다 누구 의지해요? 예수 의지하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과 제가 강해지는 건 내가 노력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신앙 붙들고 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란 말. 은혜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점점점 강해지니라.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강하게 하신다. 누가? 은혜의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만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거야. 주만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만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 시간 감사합시다. 연약한 나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한 주간 동안도 주만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